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25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국이 왔는데 왜 그렇게 작은지와 그리고 천국의 실제 모습과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천국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직접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보면 크고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힘이 강해서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도 존재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원인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오늘 천국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겨자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로 생각되기 때문에 천국 비유의 주인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천국이 때로는 그렇게 작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작게 여기고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은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런 천국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동요를 일으키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사람들을 보아도 알 수 있죠. 이제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천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 큰 주제가 안 됩니다. 천국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천국이 세상 사람들에게 작은 것 취급받는 것, 그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천국이 작은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천국은 볼 수 없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작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는 천국의 시작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시작은 지극히 작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서 죽어가던 사람에게 천국이 전해졌습니다. 그죠? 천국은 죽어가던 사람에게 생명을 알리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천국은 놀라운 복음이기보다는 아주 작은 복음으로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긴가민가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믿어졌다가도 금세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천국은 이 겨자씨만한 크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은 천국을 말하기 위해 또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시죠.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빵을 부풀리는 누룩입니다. 밀가루 안에서 누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여기서 넣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본래 숨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 할 정도로 지극히 작은, 그죠? 양이라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다 할 정도로 미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금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천국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작게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천국은 우리 안에서도 참으로 작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천국을 매우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했다가다 어느새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됩니다. 그렇게 천국은 우리 안에서도 참으로 작습니다. 그러나 작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작지만 천국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또 작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힘을 써도 너무 작은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키워가는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에게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작게 보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물질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처럼, 그죠? 천국을 사랑과 믿음이 아니라 힘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진실되게,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더욱더 큰 자리를 차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절대 법칙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으려고 할까요? 화려하고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오지 않을 텐데 와서 죽으라고 하면 누가 교회에 올까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미천하게 외양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극히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마음 안에 천국이 들어가기나 할까 하는 회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재미있고 화려한 것들이 가득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설교가 들어가기는 할까? 한 편의 영화에 수천억을 쏟기도 하는데 그런 수천억짜리 영화에 우리의 한 편의 설교가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을 그렇게 미약한 것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위안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의 특성에 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시작할 때 그러합니다. 한 사람 안에 믿음이 전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노력들이 들어갔다 하여도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고는 있는지, 그렇죠?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위험한 상태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받아야 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땅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겨자씨처럼 작은 천국이 자라면 엄청난 크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천국의 이 확장과 진행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적은 무리여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의 제자들은 적은 무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로부터 시작된 구원 운동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작은 겨자씨가 지금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작은 씨 안에서 이렇게 큰 나무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 믿음이 바로 그렇게 작게만 보이던 것이 결실을 맺으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은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작고 보이지 않았지만 밀가루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되게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천국이 지극히 작게 보이지만 이후의 천국은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큰 무엇이 되는 것은 그러나 나중의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커다란 천국은 작을 때에도 이미 그 안에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없던 것이 미래에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씨가 있어서 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믿음이 크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크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천국의 본질은 큰다라는 큼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인데 어찌 천국이 작겠습니까? 천국은 참으로 위대하여 한 사람 안에 있는 천국조차도 천국 없는 만 명의 사람들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이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지금 얼마나 크고 위대한 나라의 백성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커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무리 작아도 큰 천국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천국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존귀한 것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그 무엇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워 사랑받는 것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비유에서 밭은 세상을 얘기하죠. 이 밭에 곡식이 자라야 하는데 곡식은 없고 온통 가라지뿐입니다. 이제 이런 악한 영광, 죄로 인해서 가라지가 정상이고 곡식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가득한 이런 가라지들은 결국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럼 곡식들, 의인의 결말을 볼까요? 4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엇을 할 때는 항상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이 우리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의인이 이 땅에서는 수많은 가라지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만 결국 의인의 열매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시작될 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끝 지점에서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드러나는 측면이 천국의 빛은 어쩌면 끝까지 겨자씨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의 빛은 오직 하늘에서 빛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천국이 생명 있는 겨자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겨자씨는 천국에서 큰 나무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천국이 시작된 것조차 잘 모릅니다. 천국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도 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으로 작고 의미 없는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서 지극히 큰 것으로의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겨자씨가 나무로 아주 소량의 누룩이 밀가루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십시오. 가라지에 치이던 곡식이 마침내는 해같이 빛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늘에서는 해와 같이 빛날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천국이 이런 겨자씨나 누룩처럼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 거대함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여전히 천국은 거대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겨자에서 겨자나무를 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 그 천국 복음의 위대함과 그 거대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 눈에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 눈은 큰 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천국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비록 작은 천국이 있지만 그 끝은 큰 믿음으로, 해와 같이 빛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빛날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시각으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해서 커 나가고 확장되어 나가고 진행되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당신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다음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